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7편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84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84쪽에 있는 시편 107편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주시고 복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8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세요. 오늘도 주님을 만납시다. 은혜 받고 힘을 얻읍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또 우리 수찬이 수호랑 옆에는 예쁜 아가씨인데 이름이 뭐야? 서희. 사촌인가? 잘 왔다 서희야. 또 우리 귀한 어른 한 분이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아드님도 목회자이시고 또 사위도 목회자라고 우리 장로님이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그렇습니다. 아주 귀한 어른이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유일이 하람이도 방학 잘 보내고 계시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찬이 수호도 말씀 잘 들어라. 그래서 은혜 받아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도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가끔 물어요. 야, 너의 소원은 뭐야? 너는 꿈이 뭐야? 너는 앞으로 장차 어떤 사람이 될래? 그렇게 물으면은 그때는 보통 말하기를 대통령 그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군대 대장 이런 대답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의사 뭐 그렇게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조금 소원이 정직하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소방관 될래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뭐 경찰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이들은 자기가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소원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꿈이 저절로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수없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후에야 우리에게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내가 소원을 이루기까지, 꿈을 이루기까지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거든요.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소원을 이루게 되고 꿈을 이루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은 고난은 삶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실패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그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이 다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삶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점을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늘 물이 출렁거리고 있잖아요. 쉼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듯이 우리 인생 속에도 늘 고난의 파도가 치고 있고요. 그리고 환난의 파도가 수도 없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고난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실 어떤 때는 참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재주로 안 되네, 내 방법으로 안 되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네, 그래서 큰 벽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에 우리가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인간의 나약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분께 맡기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내가 동행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어떤 환난도, 내가 당하는 어떤 실패도, 여러분,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고난의 풍랑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해보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전에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섬으로 건너가서 거기다가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 아이고 정말 돛단 배를 탔는데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그때 제가 참 무섭더라고요. 한번 높이 올라갔다가 파도 때문에 밑으로, 그 다음에 또 파도가 출렁일 때 밑으로 뚝 떨어지는데
바다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일 정도로 그런 풍랑이 심한 배를 한번 타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파도가 이제 세가지고 산처럼 높이 배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솟구쳤다가 갑자기 배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마치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잘못하면 배가 뒤집혀지기도 하고, 그래서 배 안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굴러다니고 물건이 다 굴러다니고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정말로 혹시라도 큰일 당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러다가 이 파도 때문에 여기 빠져 죽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뉴스에 보니까 비행기가 말이죠, 갑자기 그냥 확 밑으로 그냥 떨어지는 바람에 기압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다친 사람도 많고 그랬잖아요. 저도 가끔 비행기 탈 때 보면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은 비행기가 말이죠, 밑으로 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간이 떨어지듯이 덜컥덜컥 겁이 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우리 수찬이 수호도 하와이 갔는데 비행기 잘 갔다 왔어? 놀랐어? 귀가 먹먹했다고. 그런 일이 많지. 비행기 타면은.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비행기가 참 빨리 가고 참 우리에겐 좋은 이제 교통수단인데 사고 나게 되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풍랑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꽉 붙잡고 있다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어려움도, 이 모든 고난의 파도도, 환난의 모든 풍파도 우리 넉넉히 이기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 한 사람 빼놓고는 다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늘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고기 잡았던 노련한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풍랑 정도는 자기들의 힘으로 잘 버틸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저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날 파도가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겁을 먹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막 원망하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풍랑이 아무리 몰아쳐도 주님에게는 이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풍랑이 다가와도 주님은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풍랑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과 나와 함께 계신다면은, 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지. 내 힘으로 풍랑을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면은 풍랑은 점점 더 거세게 내게 다가오고 내 삶의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내 마음속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잘 알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에게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그래서 자녀들 11매가 마지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기둥뿌리가 부러져서 지붕이 폭삭 내려앉으면서 11매가 하루아침에 그 지붕에 깔려 몰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욥의 몸에는 건강했는데 악창이 돋아가지고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가렵고 힘든지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괴로움 속에 그가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리고 죽으라고. 아니, 세상에 아무리 못된 아내일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옆에서 같이 손잡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부족할 판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는,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못된 이제 사람들 때문에 욥은 참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친구들도 와가지고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라고 확 닥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특별히 내용이 앞뒤가 앞에 나오는 내용이나 뒤에 나오는 내용이나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갈수록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욥이 당하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내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이제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점을 이 욥기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욥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교만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습니다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는 그가 잃어버렸던 것에 비하여 갑절로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풍랑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내가라는 이 말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만 장군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문득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엘리사 집 앞에 도착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이 삐쭉 나와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래요. 그리고는 속 들어가 버립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상처를 받았어. 아니, 자기가 누군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제2인자인데 이스라엘 왕도 부들부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자기를 두고 영접하지도 않고 마중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는 얼굴도 안 보이고,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저가 뛰쳐나와가지고 내 몸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일 줄 알았는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가 나서 돌아가려다가 따라온 종이 주인님,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지금
해야 될 판인데 병 고치는 게 중요한 문제지 무슨 환영해주고 맞이해주고 영접해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병 고쳐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나만이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고 나왔을 때에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만약 이 나만이 내가 내 생각 그것만 붙잡고 있었더라면 못 고쳤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병마가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가 문제. 내가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조금 이 아이가 말이죠, 걸음마를 시작하고 뭔가 조금 할 만하면은 그때부터 어른들이 하는 것을 지가 자꾸 하겠다고 나서요. 그래서 엄마 손도 놓아버리고 뭘 하려면 내가 한다 자꾸 내가 할게. 아니 들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밥그릇도 내가 들고 가다가 엎질러버리고 국그릇도 내가 들게 막 고집을 피우고 우려니까 들려줬는데 가다가 넘어져서 국그릇 엎어버리고 다치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내가 여러분, 이 내가가 문제예요.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는데 여러분, 자꾸 사탄 원수마귀는 내 마음속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자꾸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사탄에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평생 이 내가라는 이 나와 싸움에서 이겨야 돼. 늘 자기가 잘 나가서 제잘난 맛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상처받습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상처받고 말 한마디도 그냥 넘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알량한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속상하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왜요? 내가 잘났다는 거잖아요. 낮추면 되는데 낮아지면 되는데 내가 하니까 또 부딪히고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나면은 깨닫게 와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하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이 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고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을 극복하는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힘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28절에 보니까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28절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고난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400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이 노예 생활이, 종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특별히 이제 바로왕 이제 왕들이 말이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저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얼마나 핍박을 가하는지,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독죄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도 들으시고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안타깝게 외침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열심히 더 힘을 내어서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세요. 그 다음에 금요 심야 기도 때도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간 나시면은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7편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풍랑에서 저들을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도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어떤 풍랑도 주님은 잔잔하게 고요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에서 세 번째 탈출에 성공해서 한국에 내려와서 선교사가 되신 주 에스더 선교사님이 빛이 그리워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1990년대 식량 공급이 북한에서 중단이 되어서 어려울 때에 참 고생 많이 했대요. 그때 굶어 죽은 사람이 10년 동안 300만 명이 넘게 굶어 죽었다는 그런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거기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잠깐 왔는데 또 붙잡힙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다가 또다시 기회를 봐가지고 또 탈출했다가 또다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세 번째 탈출해가지고 이분이 한국으로 오게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추운 겨울 이제 북한으로 해서 탈출할 때에 발가락이 다 동상에 걸려가지고 썩어지고 도망치다가 발끝에 뼈가 으스러지고 그런데도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탈출해야 된다. 그러면서 탈출하는데 막 뒤에서는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그때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대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하나님 영광 위에 제가 일생을 바칠 테니까 제발 여기서 나를 좀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탈출했답니다.
이분이 그때 경험을 책에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기다리는 흑암의 땅에서 강제 송환되어 한 줄기 해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깜방에서 저는 인권유린과 모욕의 구둣발에 짓밟히며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그 고통의 10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만져주시고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초인간적 힘으로 그때그때 부르짖었던 저의 간절한 기도는 단 한 번도 외면당하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응답되었고, 생명을 움키려고 쉼없이 달려드는 악한 무리의 포위와 추격에서 기적적으로 건져졌습니다. 이제는 동상으로 인해 빠진 10개의 발가락과 으스러진 발뼈는 모두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건져주십니다. 아멘. 이분이 간증이에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축복받는 일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22편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얼마나 죽음의 고비가 심했으면은 자나깨나 눈만 뜨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앞에 어떤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부르짖을 때가 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통해 자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그 문제들이, 그 모든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오늘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기 나와요. 풍랑이 일어서 배가 이리저리 풍랑을 만나서 파손당하고 갈 바를 몰라서,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을 그때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면 이거 어떻게 되나 봤는데, 눈 떠 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항구에다가 하나님이 탁 갖다 놨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풍랑이 이래가지고 막 배가 뒤집어질 지경에 이래가지고 이제 죽나보다 그랬는데, 그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의 자리에다가 떡 갖다 놨더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 속에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거룩한 꿈과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이 꿈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기억하시죠? 2012년 이분이 천국 가셨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잘 아시는 대로 어린 시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잖아요. 이분이 중3 때에 학교에서 이제 축구 왔는데 누가 축구공을 쳐가지고 그 축구공이 세게 날아와서 자신의 눈에다가 축구공이 날아와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두 눈이 멀게 됩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죽은 데다가 아들마저 축구공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되어서 너무 충격받고 엄마가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8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가정이 이렇게 되니까 학교 다니는 거 포기하고 봉제 공장에 다녔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게 동생이랑 이제 자기가 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생계를 꾸려가려고 애쓰다가 너무 과로해서 누나마저 2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가정이 있을까요? 천하의 고아가 되어서 절망뿐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 죽기 전에 이 아이를 데리고 동생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겠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은 떠여졌지 않았지만은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었습니다. 거룩한 꿈을 주었습니다. 너는 비록 앞을 못 보지만, 너는 비록 고아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앞으로 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는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 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보로 7년 동안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중에는 세계장애인위원회 부회장 겸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7억 명에 해당하는 세계 장애인들을 섬기는 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마지막 고백을 했어요. 저에게 장애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저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어도 불완전함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과 같은 것이죠. 당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어 나의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의 실명을 통해 저의 삶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제 생애에는 결코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꿈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8월 한 달 동안 더 기도하시고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 의지하셔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풍랑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지가지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강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